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의 가장 핵심 주제는 성벽 봉헌식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 예배를 드린 것, 또 특별한 이 봉헌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1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족보를 쭉 적고 있는 것이 1절부터 26절까지이고 그다음 27절부터 43절까지에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했는가 독특한 성벽 봉헌식을 하고 그다음에 44절부터 47절까지에서는 이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더 확립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의 인구조사, 성벽 봉헌식,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제도 확립, 이것이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살펴본다면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7장에서 성벽을 거의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장, 9장, 10장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개혁이 영적 갱신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인구를 배치하는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2장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신정국가로서의 어떤 영적 아이덴티티, 영적 정체성과 또 정치적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역시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보다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핵심 주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벽을 쌓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신앙개혁, 영적 갱신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인구 배치를 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서 그들을 확립시켜 놓고 그들을 위한 11조까지도 확립시키고 그리고 성벽 봉헌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출중한 리더입니다. 관점이 있고 그리고 바른 신앙관을 가진 참된 리더인 느헤미야. 그러면서도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니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요 행정가였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냥 말로만 성벽을 쌓는 것 자체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벽을 쌓으라고 했을까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었고 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성전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토라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앞세워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는 이 성전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이끌어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일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자,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했고 27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했고 44절부터 47절까지에서는 이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11조 제도를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작성할 때 1차 기환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 혹은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쭉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10절 11절에서는 이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지만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요수아 집안의 족보를 또 쭉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 대제사장 요수아의 아들인 요야김의 그때 요야김 때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따로 적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자, 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 그리고 그 집안의 계보 그리고 레위 족장들의 계보 이것을 왜 적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주님은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결코 잊어버리는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산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한 것과 어디에 더 역점을 두며 살아왔을까요? 과연 나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이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했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한 확신과 고백과 자랑스러운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1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7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벽 봉헌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사와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부르고 찾아내어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 유다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봉헌식을 하라고 하는 특별한 봉헌식입니다. 성벽 위를 걷게 합니다. 그것도 두 때를 나눠가지고 한 때는 제사장 중심으로 한 때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쭉 돌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사장들은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성벽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성벽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면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은 분이 아닌가. 느헤미야를 보게 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이방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는 그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지는 장소. 느헤미야는 바로 왕중왕으로 세상의 통치 왕중왕이요 신들 중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면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아주 신기한 아주 특별한 방법의 성벽 봉헌식을 느헤미야는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탁월한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제사장을 앞세우는 모습. 바로 그 사실 때문에 1절부터 26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 인구조사하고 그다음 오늘 마지막 부분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 또 여호와의 율법에 적힌 대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근심 없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예배만 충실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예배하는 자, 예배를 관리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었는데 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느헤미야는 이끌어냅니다. 참 위대한 리더입니다.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 정체성을 일으키는 이 리더십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말씀, 여러분 많은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의 11조 제도를 확립하고 성벽 보온식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중심에 서게 했다는 사실. 느헤미야는 단지 또 한 때를 맡아서 양쪽으로 때를 지어서 성벽을 쭉 돌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왕 같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제사장 같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스스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